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로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은 위로라는 주제로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속담 퀴즈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세 가지 속담을 제시할 테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우리 친구들이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땡이 고와야 오는 땡이 곱다. 맞아요, 말이죠. 자, 두 번째, 낮 땡은 새가 듣고 밤 땡은 쥐가 듣는다. 맞아요,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땡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맞아요. 여기 들어갈 정답은 모두 다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내가 남들에게 갚아야 할 것을 모두 다 갚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예로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을 되게 잘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조금 험한 말, 나쁜 말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 또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자, 위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맞아요.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 위로라고 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가장 아름다운 예로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늘 항상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시일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위로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마무리 그리고 창세기 12장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원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져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여기 보이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셉일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셉인데,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라는 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았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요셉이었어요. 자, 여기 옷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입은 옷을 보면요, 그냥 보통 유대인의 복장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옷을 보면요, 좀 다르죠.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옷, 멋진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처럼 다른 형들과 달리 채색 옷을,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되게 예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과 달리 이렇게 가장 멋진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자랐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요,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갔는데 형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들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형들의 잘못을 막 이르고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싫어하는 일들만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2번이나 이렇게 꾸어지는 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요셉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은요, 요셉과 형들이 이렇게 함께 곡식단을 거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두는 곡식단은요,
이렇게 바짝 일어서 있는데 형들이 거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이번에도 형들을 향해서 그냥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거둔 곡식단은 이렇게 바로 서 있었고 형들이 거둔 곡식단은 저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또 화가 났어요. 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형들이 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또 다시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됐을 때 요셉은 이런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꿈의 의미는요,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와 모든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요셉은 이번에도 꿈의 내용을 그냥 스스럼 없이 다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화를 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절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조금씩이나마 간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계속 말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은요, 그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와중에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지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형들은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얘 더 이상 못 쳐다보겠다, 얘 그냥 우리가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말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동생을 죽여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말리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죽이지는 않고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구덩이에 파묻히게 됩니다. 구덩이에 묻히게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일 순 없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상인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해요. 아버지,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옷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요, 엄청나게 슬퍼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노예, 종으로서 살게 돼요. 보디발은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는데 요셉은 그 집에 팔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비록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찾아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아마 요셉은 되게 잘생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도 되게 예뻤더라고 기록돼 있고 아버지 야곱의 친엄마였던 리브가도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아마 되게 잘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주인의 아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거절감과 모멸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심술이 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요셉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 요셉이 자기를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형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이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함께 갇히게 돼요. 바로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 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함께 갇히게 되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돼요. 자, 그 꿈인즉 이 그림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속에서 한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 나무 속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곳에서 집을 이렇게 짝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올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곧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훗날 지금 이 일이 기억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이 꿨던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좀 달랐어요. 그가 광주리에 여러 가지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쪼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주었던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줬던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하로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때 또 기이한 꿈을 꾸게 돼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니까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나달이 많이 열린 이 곡식이 있었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와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요, 풍성하고 살찐 이런 소가 있었는데 말라가고 굉장히 흉한 몰골 하고 있었던 소가 와서 그 소를 잡아먹었던 거예요. 바로 왕은요 이 꿈을 꾸고서 너무나 꿈의 내용이 이상했기 때문에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라고 사람을 찾다가 요셉을 알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보디발의 감옥 속에 그 꿈을 해석해주는 기이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데려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급하게 불러내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온 땅에 머지않아서 엄청난 풍년이 찾아오지만 그 풍년을 모두 다 잊게 만드는 흉년이 찾아올 것이란 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 꿈의 해석을 듣고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돼요. 풍년이 찾아올 때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올 때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엄청나게 큰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굽 땅에 찾아갑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찾아가가지고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고 지금 자신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자로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은 이것을 알고서 굉장히 화들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동안 북받쳤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로써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저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형님들은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지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속히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삽시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생명의 보전을 받고 애굽 땅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연로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떠났으니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게 돼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요셉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부디 저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떠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떠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저에게 악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과 또 요셉의 이 가족들은요, 굉장히 큰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알고서 형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이 모두 다 보존받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한 여자 어린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친구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을 담아가지고 따뜻한 말, 위로해주는 말,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함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입술 속에서 모진 말, 조금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조금씩 줄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예수님께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따라서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